역대하 29장 말씀 봅니다. 역대하 29장. 히스기야가 위에 1절입니다. 29장 1절.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우선 한 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물론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분국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왔었는데 이제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여전히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존속시키시는 그런 섭리를 해 가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살피시는 내용은 29장에서부터 마지막 역대하 마지막 장 36절까지는 다윗 왕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존속시키신다라는 내용의 주제를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까지는 분국시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나뉘어진 분국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왕조를 보호해 주셨지만은 이제는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 다윗 왕조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존속시키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겁니다. 여기에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대로 다윗 왕조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 왕조는 존속해 가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히스기야의 개혁 정책을 29장과 31장 사이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우리는 아하스 왕이 너무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정말 나라가 어지러워진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바로 남쪽 유다 다윗 왕가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위에 나갈 때 25살 됐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치리했느냐면 29년. 즉 예루살렘에서 치리했다는 말은 남쪽 유다 왕으로서 치리했다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29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바로 그 히스기야가 2절에 보면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여호아스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성전이 형편없이 퇴락하고 부패했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나어린 25살 된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왕위에 앉아서 아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말이죠.
다윗, 솔로몬, 지금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 왕입니다. 남쪽 유다 왕. 앞에 요아스였고요. 요아스가 죽은 이후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앉아서 누구의 길로? 이 다윗의 길로.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긴 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였는데 역시 히스기야도 바로 조상, 왕조의 가장 원조인 다윗의 길을 행해서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거기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아버지 때 아하스가 더럽혀 놓은 성전들을 깨끗이 다시 수리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성전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못하고 결국 제사도 중단이 되고 형편없는 상황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경외하는 성전부터 정결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로 레위 사람들을 전부, 그 제사장 지파 레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성전을 성결하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다 청결케 해라. 그래서 성소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 이 더러운 것들이란 각종 우상들, 형편없는 그런 더러운 것들, 이방신들, 이런 것들을 다 성전에서 다 내몰아버려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께서 원래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한 성전은 그냥 저 지성소 안에 언약궤 하나 딱 놓고 그 다음 향단, 등대, 떡상 이거밖에는 성막 안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가면서 계속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의 생각에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자꾸만 하는 거예요. 뭘 만들어서 자꾸만 갖다 세워놓고 뭘 갖다가 또 이렇게 그려놓고 이런 장난들을 자꾸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원래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가 들어올 때는 이 예배당이지만,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지만 이 교회당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교회당이 그냥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 신전이에요. 종교개혁 이전 중세시대에 로만 캐토릭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 이 신전이란 말입니다. 신이 거하는 전당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당. 이 거룩성자, 집당자에서 거룩한 집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신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거 신전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성전이 아니다. 그냥 단순한 회당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당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간단한 공간이면 되는 거예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면. 그런데 이 공간이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지금 400년이 넘지 않았어요. 400년이 넘다 보니까 그냥 성당이나 예배당이나 비스무리하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당 안에 별의별 것들을 다 장치해 놓고 뭐 가운데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어떤 데는 촛불도 켜놓고 뭐 성경책을 이만한 거 갖다가 또 펼쳐놓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지금 예배당 안에, 이 교회당 안에서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원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공간이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치기에 편리한 하나의 공간, 우리 교인들이 모이는 회당, 그래서 교회당,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서구 사람들, 특히 이제 미국의 초기 역사 때 보면은 그냥 언덕바지에 이렇게 아담한 배집같이 이렇게 예배당 하나를 지어놓고 거기서 동네 모든 동민들이 앉아서 회의도 하고 또 아이들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낮에는 보통 때는 그냥 거기서 공부 다 해요. 학교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게 다양하게 그렇게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거 딱 하나 이렇게 지어놓고는 일주일에 한두 번 딱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무슨 공부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와서 뭐 여러 가지 배우는 기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 거룩한 곳이니까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해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신전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성전은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제사할 수 있는 필요한 성구들만 딱 갖다 놨는데 후에 세대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들어가 보아야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불 켤 수 있는 등대 하나 있고 뭐 상 하나 떡상 이렇게 차리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 무슨 뭐 향단 하나 거기에 놓여 있고 그러니까 몸이 건조하잖아요. 뭔가 좀 내가 딱 이렇게 바라보고 섬겨야 되겠는데 그래서 인간들이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우상을 만들어다가 성전 안에다 갖다 놓고 섬기기도 하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구조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당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거 아니다 해서 전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척결해버리고 솔로몬이 원래 지었던 성전의 원형대로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을 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는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요아스 시대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었을 이 시대에 요아스는 성전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고 하나님 다 등져버리고 성소도 등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아스 당시에 마구 동서남북 많은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혔던 사실 너희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확실히 봤다. 예,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온갖 시련과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을 너희가 우리 아버지 요아스가 왕노릇할 때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아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이 말.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려라. 다 정리하고 깨끗이 성전을 정결케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칼로 죽은 자들도 있고 또 자녀들과 어린아이들 자녀들과 아내들이 다 사로잡혀가기도 하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 언약을 세워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절대 이제 이방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새롭게 개혁을 단행할 그런 마음이 히스기야 자기에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들 너희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분향하게 성전에서 제사하고 분향을 하도록 이 레위 자손 너희들을 세워놨는데 너희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러지를 않고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성전은 다 더럽혀지고 이제 레위 자손들아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게으름 저버리고 부지런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 이처럼 남쪽 유다 백성들은 인간 제사장, 레위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호된 시련이 남쪽 유다 나라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전혀 실수할 염려도 없고 불결할 염려도 없고 변질할 염려도 없는 완벽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바로 얼마나 놀랍고 다행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 레위 지파를 의지하고 살던 유다 백성들은 바로 이처럼 그 레위 자손들이 변질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불결해서 온 백성들이 온갖 시련을 겪었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레위 지파 자손들보다 훨씬 우월하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고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미련하고 우리가 좀 불결해도 제사장이 하나님을 올바르만 섬기면 모든 것 다 덮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처럼 저주 아래서 벗어나 살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그리스도의 은총 때문에 이러한 저주에서 벗어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을 수리하게 만들어 놓고 12절로부터 그 이하 19절까지 보면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들이 모두 임무를 잘 수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12절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레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아들 자손 중 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사부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이게 다 레위 자손들이에요. 실제 역사적 인물들을 성경은 자상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그 형제들을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쫓아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 또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정월 초하루에 성결 계약일을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의 명령, 성전 청소하는데 정결케 하는데 18일이 걸렸습니다.
물론 성전도 그렇게 뭐 큰 성전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건 아닌데 어쨌든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18일 동안 걸쳐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고 왕 히스기야에게 가서 보고를 했어요. 명령대로 다 수행했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이렇게 하루나 이틀 오셔서 이 교회당을 더럽혀 놓고 가시더라도 우리 장로님이야 집사님들 7, 8분이 나오셔서 하루 온종일, 그리고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5분이 나오셔서 또 때로는 한 10여 분이 나오셔서 하루 진종일 청소를 해요. 진종일.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아마 여기 발로 걸어 다니기가 참 송구스러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서 마음대로 어지러 놓고 어떤 분들은 하루 진종일 청소해야 되고, 하루 더럽혀 놓은 것도 그렇게 하루 온종일 청소를, 이 건물 이것도 그러는데 이 많은 세월 요아스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계속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18일 동안 청소한다는 것, 얼마나 더러워졌는가를 가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성전을 깨끗이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로 2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귀인들로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제는 성전을 깨끗이 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20절 보십시다. 20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과 수양 7과 어린 양 7과 수염소 7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으며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단에 뿌리고, 또 수양을 잡으며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으며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린 수염소를 왕과 회중의 앞으로 끌어오매 저희가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느니라. 성전을 깨끗이 청결케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자, 그럼 히스기야 왕은 지상에 있는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을 깨끗이 해서 거기서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리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라면, 한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이 놀라운 제사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일이 되겠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제사장의 은총 아래 거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동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놀라운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제사장,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히스기야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복하다면, 한차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행복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멀리 해서도 안 되고 멀리 할 수도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25절로 30절까지 보면 히스기야가 명대로 제사 때 노래와 나팔을 불게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노래를 부르고 나팔을 불게 했어요. 왜? 즐겁다고 말해요.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무도 즐겁다는 얘기죠. 왕이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소매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즐거움과 기쁨 중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쳤다고 했어요. 29절로부터 그 이하 36절까지 보면 제사 드리기를 다 마쳤다.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가 다 엎드리어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브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이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제물을 가져오니 회중의 가져온 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 수양이 100, 어린 양이 200,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000이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을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케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가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개혁이죠. 개혁. 종교개혁.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야, 히스기야 참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개혁하도록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도 말을 잘 듣고요. 가서 청소하라니까 18일 동안 깨끗하게 다 청소해 놓고 제사들이라니까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 화목 제물 각종 예물을 가져오라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가져왔는가 거기 보면 31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뒷부분에 보면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그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제물을 가져왔다. 마음에 원하는 자만 가져왔다 이 말. 마음에 없는 자들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다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이 말. 인간의 마음을.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엄청난 제물 수천 마리 수백 마리씩 이 제물을 가져왔는데 제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모자라가지고 얼마나 제물을 많이 가져왔는지. 바로
히스기야 바로 직전 아버지 때는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렇게 깨끗이 종교개혁이 단행이 되면서 백성들이 협조를 하는데 엄청난 힘으로 협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패하게 놔두시는 것이고 다시 고쳐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고쳐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탕자를 버리면 탕자가 나가서 다 망하는 것처럼 내보내는 것도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고 들어오는 것 받아들이는 것도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어요. 예, 나간 탕자를 들어오게 하는 것도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자식이 들어오는 거라.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나가서 이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가서 고통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것이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가? 이게 바로 곤고한 날, 바로 이것이 형통한 날이에요. 이게 곤고한 날, 이게 형통한 날. 여기가 바로 어두운 날이고 여기가 바로 광명한 날이고 광명한 때이고 어둠과 밝음 하나님께서 골고루 허락하셔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여기서는 지금 요아스 시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릴 때에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역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보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6절까지 보면 순서대로 그 엄청난 많은 재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데 영원한 제사를 드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케 살아가도록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 주는 그리스도의 품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등지고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는 생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구도 목사가 열심으로 가서 신방을 해서 구역장이 열심으로 신방을 해서 가서 모셔올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목표를 하다가 보면 야 저런 수도 있구나. 처음엔 저는 야 참 인간 이하다. 어떻게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속에도 사람의 심장이 들어있을까? 내가 너무 열받으니까. 딱 믿고 야 정말 틀림없는 분이다. 믿고 마음을 다 주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싹 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한동안은 참 괴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왜? 그분 마음이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돌려놓으니까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와 저러는 수도 있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돌이켜놔요. 이게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까지만도 완전히 하나님 등지고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어요.
아까운 줄 모르고 그 많은 예물을, 그 많은 재물을 마구 가져다가 성전에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미처 감당할 수 없을 이만큼 엄청난 재물을 가져올 수 있는 백성들의 마음, 누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백성들이 허락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보가 재물은 아니지만 이 교회 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교회라는 게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바로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 일을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걱정을 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아마 걱정을 해요. 몇 번씩 경험해 보더니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안 될 것도 되는 경우가 있고 될 것 같은 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딱 지나보면 될 것은 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늘 보니까 이제는 걱정을 별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 일을 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누가 주관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조금은 등한히 하도록 그런 마음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어서 그래요. 왜 그 마음을 줬을까? 하나님 여호와 등지고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시키려고. 아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그리스도 밖을 떠나서 살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또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평강을 주기 위한 섭리죠. 탕자도 그랬잖아요. 돼지우리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언제 아버지 집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언제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언제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 모두가 다 인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몰라요. 내가 지금 먹은 마음이 내일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설교하기 전에, 강의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시고 평온하게 해주시옵소서. 누가 차분하고 평온하지 아니한 평온한 마음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설교를 이 강의를 하는 도중 마음이 차분하지 않고 설레요.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어제 친구하고 만나서 한바탕 했던 그 일이 자꾸 생각나요. 또 어제 오다 따기 위해서 막 토론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던 그 일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해서 저는 강의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꾸 귀로 강의 내용이 안 들어오니까 자꾸 몸은 피곤해지고 지루해지고 그러니까 졸음이 꼬박꼬박 올게 되고 이 말씀이 안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내가 깨어나지를 못하게 되고 깨어나지 못하니까 마음은 자꾸만 딴 데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고 차분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대로 된다면 여러분 마음 정돈하십시오. 이제 제 강의 시작합니다. 마음 차분하게 하고 다 잊어버리십시오. 마음 평온하죠? 아직 평온하지 않으면 지금 평온하게 하십시오. 이래야죠.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우리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것 히스기야로 하여금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대로 아름답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됐다. 되는 일은 하나님이 예비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도 안 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일입니다. 되고 안 되는 일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준비하신 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0장 넘어갑니다. 30장 1절로 9절에 보면 유월절을 위한 편지를 보발꾼이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기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여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거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인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는 열조와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귀순하여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6월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를 잊어버리지 않게,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로 명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동안 6월절 절기를 지킨 적이 없어요. 별로. 못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안 지켰단 말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일의 경우 광복절 절기 행사를 안 한다면 한 10년 내지 20년만 안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일본에서 우리 민족들이 고통당하다가 해방받은 일을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물론 학교에서 이제 교재를 통해서 가르치니까 상관은 없지만은 이때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6월절 절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오늘은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하고 자녀들이 물으면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로로 됐단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애굽에서 구출해낼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고 오늘 우리의 장자들은, 우리 민족의 장자들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날이다. 그래요. 그럼 우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군요. 하고 자녀들이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분이로구나. 그걸 알게 되는데 그 절기를 안 지켰으니까 다 잊어버린 거죠. 히스기야는 저 6월절을 이제 다시 지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저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전국에다가 다 공포를 해서 백성들이 다 모이는데 그때 마침 6월절 날이 1월 14일인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2월로 연기를 하면서까지 6월절을 지켰어요. 6월절을. 히스기야가.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졌으니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전부 이게 잡혀간 저 바벨론으로 아수르인가요? 어디로 잡혀갔어요? 아수르.
이 요아스 때 아수르로 잡혀간 모든 가족들 있잖아요. 백성들.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뭐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개혁시켜가지고 백성들을 다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해서 아수르로 포로 잡혀간 자들을 다 구원해내실 걸 하나님이 다 계획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모르게 되면 아하, 너희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걸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로잡혀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밖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가는 것도 돌아오는 것도 여기서 나가게 하시는 것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따라 다 되지는 거다. 다 준비하신 대로 계획대로. 그러니까 말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므로 그 말이에요. 너희들 애굽 땅 아수르에 사로잡혀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므로 너희들은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해야 옳은 번역인데, 너희가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아수르로 잡혀간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 백성들의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 말. 그게 잘못된 번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잡혀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므로 너희들도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은 곤고한 날에는 사로잡혀가게 하고 형통한 날에는 돌아오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큰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남쪽 유다 민족의 역사 과정이 전부 그거예요. 어둡게 했다가 밝게 했다가 어둡게 했다 밝게 했다. 곤고한 날 줬다 형통한 날 주고, 곤고한 날 줬다 형통한 날 주고. 이러시면서 곤고한 날을 보고도 하나님 여호와 배우게 하시고, 형통한 날을 보고도 하나님 여호와 배우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계속해서 10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 편지를 접하고 비웃기도 하고 유월절에 참여하기도 했다. 자, 공문을 전국에다 공문을 다 보내는데 그걸 백성들이 받고 어떤 사람은 비웃어. 이게 야당이죠. 야당. 요즘으로 야당. 어떤 사람은 바로 쫓아온다 이 말. 올라와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참여를 하기도 한다. 이 참여하는 사람은 요즘으로 보면 여당이라고 볼 수 있죠. 언제나 야당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뉘어졌는데 그게 이제 어디 나오느냐면 13절에서부터 22절에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이니 심히 큰 회라, 엄청난 많은 무리가 전국에서 백성들이 모여왔어요.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2월 14일에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쫓아 제사장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거로 레위 사람들이 모두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 성결케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랬어요. 와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잖아요. 제사장들까지라도 비웃고 반대하다가 모여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일을 하니까 그때야 제사장들이 무참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자기들이 정결케 자기들도 나서서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인간 사회는 어디나 그게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게으른 사람이 주도를 하게 되면 다 게으른 쪽으로 빠져나가요. 집안에서도 그래요. 집안에서도 식구 하나가 게으르기 시작하면 자꾸 언니가 게으르면 동생 따라가고 동생 따라가면 그 다음 동생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집안이 엉망이 돼버리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가 열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방향이 전향이 되면 그쪽으로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건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일을 하다가 보면 이게 태만한 쪽으로 교인들 방향이 움직이면 벌써 교회가 침체된다는 증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지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걸 억지로도 안 돼요. 절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스럽게 한쪽에서부터 열심을 품어가지고 열심으로 해나가다 보면 과거에 뒷전에 섰던 사람들도 자꾸 그쪽으로 이제 같이 열심을 내서 교회가 생동감 있게 나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너무도 여실히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비웃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일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30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22절 그랬는데 결국은 어떤 사람 하나가 유월절 양 그 고기를 규례대로 안 먹고 잘못 먹었어요. 율법에 어긋나게. 그러니까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여 잘못했사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면 전부 다 용서해달라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백성들을 다 고쳐줬다는 내용이 20절까지 나오죠.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로 드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정상적인 방향의 결론은 감사합니다. 불평, 불만은 빗나가 있는 거예요. 불평과 짜증은 반대편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 바른 방향 쪽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온 결론이라 이 말이죠. 결국 백성들에게서 감사가 넘쳤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내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해 가면 가장 정상적인 자리예요. 그러나 뭔가 마음에 짜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있고 이런다면 그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 잡혀 있어요. 방향이. 감사한 마음, 이것이 가장 온전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로 27절에 보면 솔로몬 이후에 온 회중에게 뭐가? 최고의 쾌락이 있었다.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감사함이 넘치니까 우리가 이대로 끝날 수 없다. 다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자 해서 연장해서 7일을 더 지켰어요. 유다왕 히스기야 24절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았는지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 큰 즐거움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솔로몬 때로부터 이때까지, 이때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큰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바로 이루어졌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다시 7일을 연장해서 6월절을 지키려니까 양이 필요하잖아요, 짐승들. 그러니까 막 풀어요. 막 수천 마리씩 나눠줘요, 백성들이. 방백들도 나눠주고 제사장들도 나눠주고 있는 것들 막 나눠줘가지고 7일을 제사를 6월절을 더 지키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했든지 결국 솔로몬 이후에 그런 기쁨이 없었다. 정치 잘한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정치 잘한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정치를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섭리하십니다.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괴로워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고, 기뻐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대로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다. 감사와 기쁨, 인간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무나 기쁘게 살 수 있나요? 아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 당시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경외하며 사는 길, 이것이 바로 정직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히스기야로 하여금 나라를 개혁하게 하시고 종교개혁을 단행케 하소서.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정리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